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 시간 함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듣고 돌아온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로 고백할까요?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선포합시다. 주 이름 이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큰 능력 있고 예리한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목소리를 마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혼자서 또는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는 이 땅의 백성들이 큰 명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일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맞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감사를 드리며 가족 간의 함께함을 통해 가정의 진정한 머리 되신 주님을 높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결단과 깨우침이 있는 영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해이해진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매일 계속되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습관과 마음밭이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자적인 동행의 의지를 더욱더 굳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빛나는 간증들로 쌓여가게 하시며 모든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뿌려지는 모든 말씀이 큰 열매를 맺어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진정한 크리스찬들로 변화하고 성숙하여 가게 하옵소서. 비교와 판단과 정죄 유혹에 항상 빠지면서도 나의 알량한 몇 가지 선한 행위로 구원의 특권을 뽐내며 사랑의 마음 없이 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선택적으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 되려 했던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는 주님이 바라셨던 빛과 소음이 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내가 가장 큰 죄인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한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는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은혜가 계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신앙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착각하지 않고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이 믿음의 훈련소의 과정을 정확한 사명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완주하게 하셔서 세월을 아껴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직 모임을 허락하여 주실 때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할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실 때는 그것이 어디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를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훈련되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모든 모임의 리더들에게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모든 예배와 모임을 인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의 본이 되어 모든 모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함께 모인 곳에서 혹은 홀로 일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이신 분들은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두 손 내밀어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춘절 기간에 인텐시브로 실행되는 기독교 기본교리 과정이 장소 관계로 이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신청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개설될 때에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그 자녀들 세대를 좀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그 설교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자녀들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 앞 세대,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 세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부모 세대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여러분 곁을 떠나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잘 지켜줘서 그 다음 때까지 신앙을 전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부모 세대나 또 교회의 일이 아니고 그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일이고 여러분도 그 일에 적극 협조하여 자기의 신앙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동일한 특징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곳은 이런 곳입니다. 그 세상은 이런 제안을 듣는 곳입니다. 창세기부터 일어난 일이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거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뱀을 사주해서 유혹을 합니다.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보여줬죠. 말씀 어겨도 너는 죽지 않아.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여자가 보니, 보라고 한 데서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일단 유혹하는 말에 따라서 움직이자마자 좋아 보입니다. 탐스러워 보입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순식간에 세상 나라를 다 보여줍니다. 여기도 보여주죠. 순식간에 천국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엄청납니다. 온 세계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이게 붙들어가죠.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과할 그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어질 것은 말씀 어겨도 괜찮다. 또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상당한 유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보여줍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일은 반드시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여러분이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이어져 나갈 사회에 나가면 지금까지 교회 테두리 혹은 가정 내 아니면 학교에서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문화의 다양함과 또 매력들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속에서 뭔가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고 앞으로는 더 발전될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필요 없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영상에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또 들을까 싶어서 저도 추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없었는데 한 15년쯤 됐죠. 활발해진 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터넷 세상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이고 SNS 활용이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전 세대는 없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만 했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편지를 썼지.
이메일도 그 한참 후의 일이고요. 편지를 썼죠. 편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편리하게 하려고 이제 만든 기기들이 이제 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런 부분이 그 편리하긴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는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서 참고하면 될 것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SNS나 인터넷 활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과 관련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그런 활용이 우리 뇌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요. 스마트 기기 활용, 또 SNS 활용, 어쨌든 인터넷을 활용한 모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뇌를 변형시킨다. 사람의 뇌를 변형시킨다. 우리 뇌를 만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TV 등장할 때 또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때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예측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다양한 미디어가 움직일 때부터 이런 예측들은 이미 있어 왔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의 뇌를 변형시킨다. 이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내 뇌를 지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또 과정, 심지어는 집중력 이런 등등을 다 변화를 시키는데 문제는 해롭게 변화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롭게 변화되는 부분이. 특별히 집중력 떨어지는 그 부분, 장시간 사고하는 게 힘든 거, 생각은 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어쨌든 정상 사고가 안 되고 행동으로 연결도 잘 안 되고 이런 등등이 이미 알려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나누다 보니까 어떤 청소년이 그러더라고요. 맞대요. 왜냐하더니 자기가 책을 읽는데 이상하게 책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쭉 따라가면서 계속 읽지 못하겠고 자꾸 시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빠른 독서법을 활용해서 왔다 갔다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독서법 활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 선을 따라가면서 장시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 나는 좋은 내용만 봐요. 난 좋은 콘텐츠만 보거든요. 음란한 건 안 봐요. 그런데 이 내용, 이런 뇌 변형과 관련된 이것을 알려주는 분들의 조언에 의하면 콘텐츠와 상관이 없대요. 이미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로 내 뇌의 기능은 변화된대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사고 구조는 변화된다.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보 습득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그걸로 정보 습득을 해야 되는데 정보 습득해야죠. 그런데 책자로 정보 습득할 때하고 우리의 두뇌가 많이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정보 습득을 해야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의 사례든지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접해서 찾고자 하면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오늘 하냐면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중지해라. 휴대폰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대응책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SNS 활동이나 인터넷 활용을 기반으로 한 그 모든 스마트 기기들의 활용이 우리 신앙과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악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질을 떨어뜨린다. 믿음에도 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질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믿기로 했어 할 때 어떤 사건이나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 표현으로만 해도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얼마 전에 7장 9절에서 여러분 보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경험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두려워할 때 그런 말씀하시죠. 야단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기기들 활용은 우리의 믿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쓰여진다. 조금 더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믿음의 질을 정말 떨어뜨릴까? 그러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그 이상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에 있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성경으로 본다면 최근에도 전 그걸 느끼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곳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저하고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벌써 그리고 신앙 생활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들의 삶에서는 뭐 이적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이건 뭘까?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저 차세대를 제가 염두에 두고 제가 말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볼 때 저희 세대, 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전 세대, 한국에서만 봐도 신유 집회, 이적 집회 이런 게 많았어요. 각 기도원에서마다 제가 참석했을 때,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참석했던 그 유명한 권사님의 그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몸이 부은 상태에서 주변에 여러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나이든 여성을 이렇게 그 단상 앞쪽으로 맞으면 드러내왔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성경 지식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증가했다고 저도 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 더 세련되졌고 악기도 많아졌고 저희 때에는 피아노 하나 아니면 수련회 가면은 풍금이라고 하는 거 발로 밟아서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그거 하나하고 기타 하나 이거면 최고의 악기가 준비된 거였어요.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초라한 예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환상을 보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서 벌써 좀 몇 년 됐죠, 이것도. 초대하려고 그런 사람을 찾아도 없어요. 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만한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온 세계에 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었어요. 그 다음에 헌신자가 없어요. 헌신자가. 굳이 숫자로 비유한다면 대략 100여 명 정도가 모인 곳에서 헌신 초청을 할 때 지금 말하는 헌신 초청은 선교와 관련된 좀 이렇게 강도 높은 초청이에요.
그런 때 과거 같으면은 수십 명이 손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명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몇 명도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5, 60대 이렇게 된 사람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마음속으로. 왜 이럴까? 교회 사람 숫자가 준다. 이건 뭐 인구도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적을 일으키거나 주님께 헌신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믿음과 관련된 부분인데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상태와 우리 이전에 이적을 일으키던 그분들의 믿음 상태와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히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망가진 상태일 수 있어요. 과거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라면 믿음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자녀 세대 여러분이라면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이만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은 사고방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믿는 거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진 것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겠구나.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기들 활용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새로운 그 문명이나 새로운 어떤 기계 같은 게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신앙 스타일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어 왔거든요. 역사 속에서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결론을 내린다면, 중간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또 많은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빨리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한 인터넷 기반의 활동들이 나를 만진 거예요. 나에게 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뇌를 변형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내 뇌 변형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을 망가뜨려 놨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내가 접촉한 것이 컨텐츠가 악한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렇게 됐을 수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믿음이 망가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내 믿음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몇 구절 보고 싶어요. 믿음이 만약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면 내 삶은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만 이길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의 두 번째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과 군중의 눈치만을 볼 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으면 구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구원을 총체적으로 폭넓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 현상을 오늘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걸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명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이건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를 세워가는데, 특별히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을 좀 세워가야 되잖아요. 세워가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바르게 세우려면 믿음이 망가져 있으면요,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기 어려우세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서 믿음이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이게 부정적인 여러 가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생명 현상을 체험할 수 없고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차세대 여러분, 밤에 잠 줄인다고 여러분이 제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사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 땅에 등장시키시고 싶었던, 예수께서 등장하게 만들고 싶었던 제자의 모습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럼 큰 세 번째예요. 내 믿음이 변형되고 수축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여기도 좀 더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 이어갈게요. 일단 그냥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결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은 항상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내 열심으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에 이제 달려 있어요. 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이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해서, 너무 종종 접해서 이 진가를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모든 문화권에 새롭게 진입할 때에도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새로운 땅을 진입하러 들어갈 리더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엄청난 이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목하면서 다시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이에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말씀을 입을 사용하라는 말이 나와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것도 중얼중얼하고 말씀 읽는 거, 또 깊이 생각하는 거, 이 부분이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잘 보호해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라. 그리고 그걸 행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 할 수 있어. 두려워하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걸 지금 말씀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명의 기기라고 알려진 정말 엄청난 것들이죠. 이 SNS 활동과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많은 정말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인터넷 기반의 이런 많은 활동들이 우리 뇌를 변화시켜서 생각하는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변형시켰다면 그거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는 생각하는 기능이거든요. 말씀에 계속 내 생각을 붙여놓는 거거든요. 예. 저는 여기에 다른 매체를 통하여 망가진 나의 뇌 그리고 망가진 생각 기능을 해독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다 안 해도 말씀까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면 이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 그것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8장 12절 있었죠. 누가복음. 거기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방법은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하려는 계획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각에서 내 영혼의 중심에서 사라진다면 마귀의 계획은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것, 생각을 빼앗거나 방해하려고 활동하는 마귀의 방법과 정반대되는 것은 생각을 풍요롭게 하는 묵상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저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뇌의 DNA가 바뀔 겁니다. 손상된 DNA가 변형될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차세대 여러분 말씀을 다시 예전보다 더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난 이제부터 휴대폰 안 볼 거예요. 중단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중단하는데 강조점이 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말씀의 맛과 여러분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그 웹툰의 맛과 어느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비교하여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여 당신들은 공부를 하는 나이니까 말씀을 묵상하여 뇌 기능을 회복하여 더 좋은 성적을 얻자.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신 그 노하우, 그 비밀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마땅하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의 복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혼탁해져 있는 생각 기능을 주께서 활발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고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갖고 적용해서 몇 년 후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분들이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중에 많이 나오게 되길 바라요. 성인들이 더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게 만들려고 많은 것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걸 보여줘요. 예. 뭐 지식, 외모, 뭐 다양한 거, 엄청난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예, 그냥이 아니고, 왜냐하면 믿음이 능력을 얻게 하니까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짧게 한번 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네 번째 벌써 넘어가면 뭔가 끝날 것 같죠? 제가 이 말씀할 때는 조금 더 남아있다는 거죠, 늘. 그 외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잘 결제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 어떤 목사님 가정처럼 우리 집에는 아예 휴대폰 자체가 없어요. 우리 집에 인터넷 선이 안 들어와요, 아예. 이런 집이 있거든요.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조금 더 들으세요. 제 동생도 제가 한번 거기 그 집에 저희 딸하고 비슷한 연배의 딸이 있어서 어느 날 선물로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막더라고요. 안 된다고. 자, 그 집안의 규칙은 대학 입학할 때 주는 거래요. 상당히 제가 무안했어요. 그리고 존경스럽더라고요. 내 동생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신의 현재 믿음 수준에 만족하지 말자. 지금 현재 나의 믿음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지금 점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이 실제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능력이라는 게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능력, 그걸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내가 활용하고 있었던 인터넷 영향은 없었을까? 저도 스스로 돌아봤어요. 저에게 있었던 집요한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쭉 돌이켜봤더니 어느 정도 선부터인가 그게 흐려진 시기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했을 거예요. 고민되더라고요. 나의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나?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이 스마트폰 등장 시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참 저도 사진 찍기를 좋아했을 때 그때는 컴퓨터에만 앉으면 일단 사진 갤러리 한번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찍나. 물론 그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 시절이었지만 검색하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군 저렇게 하는 비교해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흐르잖아요. 키면은 자동으로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토막 나잖아요. 중간에 심심하면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토막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증거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내 생각과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건 관계가 있거든요. 내 생각을 다른 것으로 순간순간 계속 집어넣고 뭘 보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존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의 흐름은 우선은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생각의 집요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에게 설명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차세대들이 어느 시기인가부터 설명에 왜냐하면 계속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못 들어요. 그거를.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만한 믿음에 도달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 망가진 믿음 회복시키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 현재 믿음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인색하는 거, 하나님께 좀 넘치게 드리는 건 없고 좀 이렇게 헌신도 좀 인색해.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과감하게 찬양하는 것도 없고 예배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그걸 나는 좀 이성적인 믿음을 가져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여러분 누가복음 묵상했죠? 시몬의 집에 찾아든 불청객 여인 여러분 봤죠?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내 사고방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헌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내 생각 속에 어떤 논리도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가 안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될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믿음의 사고방식, 예수님을 대하는 사고방식에 깨어졌던 부분들이 온전히 되어야 능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차세대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는 믿음의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자, 이런 표현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데, 믿음 회복 프로젝트.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명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현세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회나 내가 여러분들이 소속된 어떤 그룹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행동 기준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인지를 분별하여 우리는 맞춰 나가는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한마디 좀 드릴게요.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그래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자녀들을 좀 그냥 신앙, 묵상 이런 건 강요하지 말고 좀 놔둔 다음에 일단 대학 입시 끝나면 그때 신앙 갖게 하자.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망가졌던 자녀가 아무리 망가진다 하더라도 어느 날 기도원 데려가면은 한 방으로 애가 변화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신령하다는 목회자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 방이면 변화될 거니까 우선은 애 마음대로 하게 놔뒀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이후에 한 방으로 해결하자. 혹시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래요? 이미 다른 종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뇌 구조가 다른 구조를 가진 종자로 변해버려 있으면 어떡할래요? 물론 저는 믿어요.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 가운데 또 다른 사역자들을 좀 세우시더라고요. 예.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많이 확인했어요. 아,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다양한 영역의 교회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많은 사역자들에게 인터넷상에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영역에서도. 그러므로 저는 모든 그런 도구들을 주님이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실 수 있다는 건 제가 믿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고, 대응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이라는 도구를 주셨으면, 계속 입술로 읽고 선포하는 이 도구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할 때, 그때 그분을 인터넷 안에서도 사역자로 쓰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적 좋아지고 두뇌 개선하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펼쳐질 지금 세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세상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자녀가 문명의 이기로 주신 것들에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올무로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배하고 통치내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돌아가는 것을 사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인터넷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등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열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내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맡겨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관계사를 전도하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묵상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취하는 묵상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맺게 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세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능력이 와도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이 세상에 이루어온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실 이런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아버지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께 수없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 가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다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물보다, 세상의 SNS보다, 세상의 인터넷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그 놀라운 맛을 우리 모든 세대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사회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복음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 처소의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은혜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리에서